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549쪽입니다. 구약성경.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다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함께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좀 나누다가 오늘 이 말씀을 지난주 준비한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도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실은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지고 또 바알과 아세라 등의 우상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해버리는, 그래서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은 찾아보기가 힘들고 오직 바알, 아세라 이런 것들의 이름들만 천지를 뒤덮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 엘리야가 백성들을 사이에 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에 두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선택을 하라.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고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도 하나님 편으로 과감하게 옮기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계속 뭐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괜찮으면 하나님 앞에 가겠지만 또 바알이 여전히 좋으면 누구에게 가린다는 겁니까? 양다리를 계속 걸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불이 막 제단에 제단에 불이 막 탔을 때 막 여호와 하나님 대단하다고 소리 칩니까 안 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막 존귀하다고 높이며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그 누구도 돌아오지 않아요. 나중에 이 엘리야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만 홀로 남았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불이 떨어지는 걸 보고 비가 내리는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다 목이 날아가는 걸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아요. 그만큼 지금 이 엘리야가 살던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겁니까? 죄악이 가득 차 있었던 시대. 그런데 놀랍게도 이토록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가장 많이 일어났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모세 시대 때도 그랬고요, 엘리야 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어두웠던 영적인 시대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대입을 해보시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어두움이 임했다면 지금이야말로 뭐가 일어날 때입니까? 기적이 일어날 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눈 씻고 찾아봐도 기적이 없던데요. 예, 기적은 있습니다. 왜냐? 주님은 언제나 그렇게 역사하셨으니까. 가장 위기의 때가 가장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때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언제나 위기의 시대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기의 순간 속에서 늘 언제나 그냥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늘 언제나 훈련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노아 시대 때 한 이야기를 이제 지나서 이제 바벨탑으로 넘어갔죠. 탑 쌓았죠, 이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두운 시대였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누군가를 향하여 은혜는 입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상황이 어둡다 할지라도 주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베풀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죠. 내가 은혜 받을 자인가? 내가 은혜를 입을 자인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아유, 우리 중에서 여러분들 대놓고 여러분들 한번 그래요. 한번 우리 정직하게 한번 손들어 봅시다. 당당하게 손들어 봅시다. 나 은혜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저도 못 올려요. 저 은혜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충분한 은혜 받을 자격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를 붙들어야 돼요. 그게 자격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자격이 있다면 나 예수 이름 붙들고 살고 하나님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나로서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의 은혜가 나의 자격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자격임을 믿을 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격이 되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 주님께서 뭘 보실까요? 얼마나 우리가 똑띠들인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얼마나 우리가 똑똑한가, 얼마나 우리가 괜찮은 사람들인가, 얼마나 우리가 괜찮게 준비된 사람들인가를 주님이 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뭐 보신다고요? 순종. 그거 딱 하나.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난 몰라요. 되든지 안 되는지 그건 난 몰라요. 그러나 나는 뭐만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일날 말씀 기억하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어제 가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도대체 그 어제 지난주 주일날 설교에 그 복잡성 보존의 법칙은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 그걸 얘기할 줄 난 정말 몰랐거든요. 어떤 분은요, 우리 어떤 노예 목사님이 저에게 다가가고 목사님 얘기하면서요, 목사님, 근데요, 목사님 교회에서 막 이렇게 주방이 보이고 거기에서 막 이렇게 뭔가 포장을 하고 있는 사진을 봤어요. 근데 그 포장을 하고 있는 그 포장지가 뭐예요? 아무리 크게 이렇게 확대를 해봐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잘. 뭘 본 거야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그 홈페이지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늘 들어와가지고 사진도 보고 모두 다 보고 한대요. 조심해야겠구나. 그래서 나도 몰라요. 그거 뭐 어떻게 포장지 하는 거 뭐 포장하겠지. 내가 그래서 그 뭐가 이렇게 예쁘게 돼 있더래요. 아마 우리 이제 뭐 부활절 나갈 때 뭐 이렇게 전도하는 그거 항상 공장 돌리죠 우리 그죠? 그거 이제 아마 사진인 것 같은데. 아니 어쨌든 복잡성 보존의 법칙 아시죠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복잡하잖아요 말도.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잖아요. 너무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우리는 단순하게 순종만 하면 복잡하면 누가 담당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뭐 방주 지으라 하면 이거 어떻게 져요? 뭐 어떻게 해요? 이 돈을 어디서 구해요? 나무는 있습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사자 호랑이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 너무 복잡하다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예. 할렐루야. 요 앞에 여기 금자리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너무 그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고 문제가 많아지니까 너무 복잡해지니까 생각할 것들이 많으니까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반드시 문을 여십니다. 그러나 그냥 문을 여시는 게 아니라 준비되고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 그 사람에게 열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준비하고 있으셔야 돼요.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서 슬기로운 사람이 되어야지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자, 그렇다면 하늘의 문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일을 해결해 나가시는 방식은 뭐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고 기도를 한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려면은 뱃살을 좀 빼셔야 이렇게 하려면 뱃살은 좀 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안 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절체절명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결국에는 하늘의 문이 열려질 때,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어요. 엘리야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입니다. 아방 앞에 서라 그러면, 그리고 가뭄이 올 것이다 외쳐라 그러면 갑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가서 살아라 하면 갑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살아라 그러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부터 뭔가 좀 달라지는 점들이 펼쳐지기 시작하죠. 아이가 죽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뭘 선택합니까? 그 아이를 끌어안고 부여잡고 뭘 합니까? 기도를 시작해요. 하나님, 이 아이로 혼을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주님께서 순종하면서 그냥 예예 하면서 갔죠, 그죠? 그러나 순종을 하다 보니 엘리야가 지금 해야 될 게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말씀 안 하세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하세요. 예전에는 그리 시냇가에 가면 까마귀가 널 먹일 거야. 너 저기 사르밧에 가면 너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야. 먹을 수 있을 거야. 하나하나 가르쳐 주지만 순종이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순종은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뭘로 나가야 되냐면 그 순종의 바탕으로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 그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단순하게 우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믿는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무엇에 대한 바탕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건가요? 나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아멘. 기도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역사를 이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엘리야가 이제부터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냐면 자발적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기도해야 될 문제구나. 이건 기도해야 될 상황이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누가 알게 된 겁니까? 엘리야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누군가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순종하면 자발적으로 무엇이 나와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기도된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은 뭐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됐을 때에 왜 이렇게 답답하게 기도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나 믿음이 없나 봐. 물론 믿음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가라면 가는가, 오라면 오는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이 순종하여 나오신 거잖아요, 그죠? 아멘이시죠? 근데 여러분들 모두가 다 여기에 나오실 때에 나 오늘 120% 순종하고 나왔어 하고 사는 분들을 다 그렇죠, 그죠? 그러지 않으실 수 있죠, 그죠? 오늘 나오는데 이렇게 막 좀 이렇게 거시기 하다가 한 20%는 안 나올까 싶은 마음도 있다가, 그죠? 예,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그래도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걸 우리 반대 정신으로 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맞나요, 안 맞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마귀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그러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건 순종일까요? 아니면 불순종일까요? 그럼 마귀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그러면 이게 딱 정답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자리에 안 나간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누가 좋아한다? 그러면 거기에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은혜 있는 자리는 마귀가 싫어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마귀가 가라고 할 리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즐겁고 화려한 것들이 많아지고
또 볼거리들이 많아지고 또 이런 것들 경험할 것들이 많아지는 시간들, 그때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고 순종하느냐, 그건 여러분 때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늘 계속 요즘에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도 은혜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나와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오셔야 돼요. 그게 순종인 거예요.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 먹구름은 한 번에 보이지 않아요. 딱 기도하자마자 여러분들 먹구름이 쫙 껴가지고 쫙 해서 쫙, 얼마나 멋져요, 그죠? 주님, 여러분 그걸 못하셔서 안 하시겠어요? 주님이 그걸 못하셔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7번씩 엎드려서 기도하게 만들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7번이라도 계속 기도하며 주님을 정말 신뢰하고 있느냐. 7번, 한 번 기도하고 실패하고, 한 번 기도하고 실패하고, 7번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7번 동안을 기도해서 응답 받았죠, 지금 엘리야가?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7번은 완전한 숫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이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도 완전한 실패예요. 7번을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7번 기도했다고 여러분들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까지 한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7번 밖에 기도 안 하신 분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 7번에 70번씩이라도 기도하셨지? 맞죠? 그런데 아직도 안 된 것들이 있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 도대체? 누구는 7번 만에 되는데 나는 왜 아직까지 1000번을 기도해도 안 됩니까? 누군가에게는요, 여러분들 이거는 완전한 거예요. 누군가에게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포기를 원하시고, 누군가에게는 완전한 순종을 원하시고, 어쩌면 오늘도 아침에도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떠올리면서 기도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지길 원합니다. 누군가를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걸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원하시는 것을 보며 순종하게 해주세요. 지금 갇혀있는 이 문제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걸 품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목자의 심정으로서는 절로 나와야 돼요. 언제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볼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도는 이 자발적인 엎드림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그런 얘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더 기도할게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누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네. 결국엔 자발적으로 누가 엎드려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러면 우리의 예를 들어서 어떤 기도의 제목,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아이 축복해 주세요. 이 상황 축복해 주세요. 이것도 좋지만,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자신의 입술로 예수를 고백하게 해주시고, 예수를 찾게 해주시고, 예수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저는 그런 결단의 기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따라하지는 마세요. 경고. 따라합시다. 따라하지 말자. 우리 여기 계시니까, 우리 박 권사님이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 다리봉댕이라도 부러뜨려 가지고 교회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다리몽댕이 부러졌네.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주도 빠짐없이 교회에 나와 충성하고 예배하고. 그렇게는 하지 마세요. 권사님 그렇게 권하지는 않으시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자식이 다리 몽둥이라도 부러져 가지고라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으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자발적인 기도, 나 스스로의 기도. 이 스스로의 기도라는 건 어쩌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 있는 게 정말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갈멜산에 가는 게 기쁘고 즐거웠을까요?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고 거기에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 안 하고 뺀질뺀질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물불 떨어뜨려야 되고, 이거 여러분들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한 일 아니에요. 그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가시방석 같았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자리로 나아가면 한 번만 되면 되는데 여러분들 한 번에 안 되잖아요. 먹구름 보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나가서 뭐 하는 겁니까?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기적의 문이 열려지고. 그래서 가장 강력한 기도는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엘리야가 자발적으로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엘리야는요, 이미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능력을 이미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이 기도가 되니까 이게 삼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 순종, 믿음, 기도, 이게 딱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며 믿고 믿으며 기도하는 거, 이 세 가지. 이 과정들이 온전히 하나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3년 후에 하나님이 비를 내릴 것이다, 3년 반 후에 비를 내릴 것이다 라는 말을 처음에 이 엘리야에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비를 멈출 것이다. 그러면 3년 반인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먼저는 3년 후에 비를 내릴 것이다 얘기했어요. 3년 후에, 3년 동안 비를 후에 내릴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3년 후에 비를 내리시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죠. 조금 좀 디테일하게 계산을 해보자고요. 3년이 되는 건 언제, 몇 개월입니까? 36개월 딱 차고 37개월 딱 되면 땡, 그죠? 3년 지난 거죠. 그러면 3년이라고 하면 조금 더 앞당기면 언제? 25개월 첫째 날, 그죠? 아니 24개월이 지나면 2년이 지나고 3년이 되면 좀 빠르면, 그죠? 3년 안에 이미 들어와 있죠. 그래요. 한 3년을 다 채운다고 쳐요. 그럼 말씀드리는데 36개월이 지나요. 그러면 그거는 3년이 지난 거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3년에서 6개월이나 지난 시간에서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3년을 기다리는 것과 3년 6개월을 기다리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여러분, 정말 큰 차이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3년을 기다리는 것과 3년 6개월을 기다리는 것. 그러면 3년째 되면 벌써 비가 온다는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근데 안 내리네. 3년 4개월이 지나도 안 되네요. 5개월이 지나도 안 되네요. 6개월이 됐는데도 안 돼요. 그리고 몇 번이나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7번이나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면 왜 3년이 3년 반이 되고 3년 반에서 또 7번을 더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죠. 그리고 또 왜 3년보다 3년 반이 더 나은지, 왜 3년 반이어야 하는지, 3년이면 안 되는지 그 이유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문제의 정답은 누구만 아시는 겁니까? 왜 3년이 아니고 3년 반인지, 왜 7번을 더 엎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은 누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복잡한 문제예요.
그거 우리가 다 할 수가 없다고요. 단지 우리는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단순한 거, 그걸 믿고 3년이라면 3년 반이라 지날지라도 3년 11개월 29일 30일이 됐다 할지라도 그때까지라도 여러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3년이든 3년 반이든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일곱 번째이든 끊임없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경험하다시피 그냥 3년이면 딱 3년째 되면 좋겠죠, 그죠? 그러면 좀 기다릴 수 있겠죠? 3년 반이 될 때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엘리야도 굉장히 초조했던 거예요, 사실은. 가서 봐라. 자꾸 얘기하죠, 그죠? 사환한테. 여러분들, 엘리야도 여러분들 기도하는 엘리야도 마음이 초조합니다. 예.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지금 일 다 벌려놨잖아요, 지금, 그죠? 만약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불을 떨어뜨리지 않고 비를 내리지 않으면 지금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이거 큰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에 가장 책임져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엘리야인 거예요. 보이는 책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누가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지만 상황에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래서 가서 봐라 얘기하잖아요, 계속.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가서 봐라, 한번 봐라. 또 한번 점검해 보자. 또 한번 보자. 괜찮나? 됐나? 안 됐나? 여러분, 그거 다 주님 아세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는 있어요. 예, 그럴 수는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도하면서도 주님 정말이에요? 정말 가능할까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꾹 참고 그럴 때마다도 뭘 다시 해야 됩니까? 머리를 숙여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는 것은요, 한 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의심의 안개가 밀려올 때가 있지만 또다시 엎드리고 또다시 신뢰가 무너질만 할 때에도 또 어떻게 해요? 또다시 엎드리고.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한다면 여러분, 그냥 경험한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지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분이 계시다면 이거를요, 여러분들 3년 6개월이 넘도록, 아니 어쩌면 뼈를 갈아넣고 마음을 갈아넣는 듯한 그런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도 끊임없이 뭘 한 걸까요? 순종하며 기도한 열매라는 걸 여러분들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축하하셔야 돼요.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여러분, 엘리야의 이 기도는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 마음이 무너졌던 기도를 한 거예요, 사실은. 엘리야도 그래요. 엘리야도 한번 봐봐라. 또 사환이 옵니다. 또 가, 빨리. 또 가봐. 여러분, 사환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쩌면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라는 것은요, 역설적으로 보면요, 최악의 상황을 이미 인지하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누구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참 이게 믿기가 쉽지 않죠. 만약에 엘리야도 사실은 그 상황 속에서 비가 안 온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봐라 이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때에도 다시금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리고 수없이 많이 의심의 안개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주님 나 보이는 거 없다 할지라도 그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정말로 오늘 이 시간에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한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때였을지라도 이 엘리야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의 크기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의 크기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주 작은 문제이든 큰 문제이든 상관없이
정말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끈기.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건 뭐냐면, 사실 엘리야와 같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뭐 물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이런 믿음을 가지고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이라면 이 정도쯤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엘리야 정도니까. 여러분들 믿음 좋으시죠?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믿음 진짜 좋으세요. 저 어제 그 시찰에 갔다 오면서 오늘 전도사님한테 물었어요. 어제 목요 전도 많이 나왔냐고. 그랬더니 많이 나오셨대요. 열심히 전도 하셨대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혹시 내 보고를 잘못 받았나? 우리 다 믿음이 좋아요. 믿음 좋으세요. 그런데 엘리야가 믿음 좋은 거 우리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엘리야처럼 그런 사람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엘리야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금요일 밤마다 계속 쭉 나눠서 언제 그 얘기를 했는지 제가 잘 잊어버렸는데, 길르앗에 사는 길르앗에 우거한다는 말, 이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거한다는 말은 거기에서 그냥 얹혀 사는 거예요. 이방인 출신이라는 거예요. 디셉 사람, 어딘지도 몰라요. 출신도 가진 것도 없고 그냥 평범하고 오히려 연약한 사람, 드러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마을에 살지만 길르앗에서조차도 이방인처럼 취급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엘리야였다고요. 엘리야가 우리보다 괜찮은 것이 많아서, 우리보다 더 나은 것이 있어서, 우리보다 성정이 좋아서, 우리보다 뭐 믿음이 좋아서, 우리보다 뭐 환경이 좋아서 여러분들 엘리야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했던 가장 중요한 딱 한 가지 뭐냐면 그러니까 순종하며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작. 순종하며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없어서 순종은 할 수 있잖아요. 가진 것이 있어야 순종하십니까? 아니죠. 가진 것이 없어서 순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보면요, 어떤 친구들이냐면 이렇게 두 부류가 있어요. 청년 사역을 할 때 보니까 이게 제가 이제 단어를 이제 만든 건데, 이런 애들이 있어요. 교숙자, 사숙자. 이게 교숙자는 뭐냐면 교회에 사는 애들. 교회에서 숙식을 막 해결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교숙자, 노숙자 말고요. 그 사숙자라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택에서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사택에서 지들끼리 와가지고 막 라면 끓여 먹고 막 왜 진라면 없어 막 이따위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막 목사님은 진라면 안 사나요? 전 진라면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뭐 자기는 진라면 먹는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사숙자, 교숙자, 사숙자예요. 청년들이 어디서를 놀아도, 어디서 노냐? 교회에서 놀고 목사님이랑 같이 노는 거예요. 놀아도. 여러분들, 우리 딸내미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맨날 우리 집에 오면은 언니들이 있고 오빠들이 있잖아요, 그죠? 저희 집에 오면 맨날 오면 언니들이 와 있고, 청년 언니들이 와 있고, 청년 오빠들이 막 와서 막 목사님이랑 같이 라면 먹고 있고 막 놀고 자기 놀아주니까 얘가 이런 거예요. 엄마, 나 나중에 커서 사모 될래. 사모가 좋은 줄 알았어. 사모 되면 이렇게 그냥 막 즐겁게 사는 줄 알고. 저희 집사람 한마디, 안 돼! 근데 돌이켜보면요, 그 아이들 다 잘 됐습니다. 안 믿으시네. 그 아이들 다 잘 됐어요. 어떻게든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 어떻게든 놀아도 목사님이랑 놀더니 애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요. 잘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잘하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뭘 하고 노느냐. 여러분도 때로는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저 주님이 나오라니까 오늘도 나가보지 뭐.
아유, 목사님 기도하려니까 기도 응답 하나도 안 되는데 기도라도 해보지 뭐. 목사님 자꾸 뭘 자꾸 하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큰일 났어요. 내년에 우리 10주년 되니까 내년 1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를 만들어 놨더니 이분들이 내년에 우리 죽겠어요. 우리 다 할 일이 너무 많아. 너무 아이디어들이 좋은 아이들이 많아서 이제 할 거 많습니다. 내년에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거 하라 그러면 아이고 나 죽겠다, 목사님이 하라 그러는데 그냥 해야지 뭐 어떡하겠어. 하다 보면 살겠지 뭐. 이러고 또 나가고. 사랑하는 여러분, 길르앗에 의거하는 디셉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이렇게 놀라운 갈멜산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순종하고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여러분, 엘리야 같은 사람이 쓰임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은 거의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모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뭘 보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선택하셨겠어요? 그렇게 출신 연약하고 내빌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개천에서 살던 사람인 거예요. 물론 개천에서 용 났다고 하면 여러분들 설교에서 용이라고 하면 이상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제로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왜 성공을 할 수 있었느냐? 나중에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과 데려가시잖아요, 그냥. 그죠? 죽음도 보지 않고.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냐면 아시다시피 이세벨의 협박 편지 받고 나 죽겠습니다 했던 사람 아니었어요. 그만큼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면 가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로뎀 나무에 앉아 있다가 죽기를 간구하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막 이러고 있다고요. 야, 너 산으로 와. 그러면 또 가요. 희한한 인생이야 이 사람이. 폭풍 속에 서 그러면 지금 죽게 생겼죠. 자기가 지금 싫죠. 지금 하나님이 싫죠. 지금 아니 생각해보면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이 좋아요 싫어요? 지금 날 이렇게 혼자 남겨두고 850명의 목을 치면 뭐하냐고요. 나 혼자 남갔는데 막 이렇게 지금 따지고 나 죽여주세요 막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나 죽여주세요 하는 사람 말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들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 죽여주세요 하는데 너 와 그러면 또 가요. 산까지 올라가요. 너 폭풍에 서 그러면 또 서요. 거기서 또 너 뭐 들었어? 무슨 얘기인지 못 들었거든요. 들어봐 하니까 또 어떻게 하냐, 들어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죠? 그러면서 너 들은 거 얘기해봐. 그러니까 세미하게 들렸대. 그 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이 엘리야가 가장 큰 강점이 뭐냐 하면, 성공할 수 있던 단 한 가지 요인이 뭐냐 하면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 다른 거 없어요. 순종하고 믿고 기도하는 거, 이거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엘리야랑 우리랑 똑같대요. 우리랑 같은 인간이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고, 우리의 연약함이 엘리야의 연약함이고요. 그러나 엘리야의 강점이 우리의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엘리야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잖아요. 변화산에 올라서 엘리야와 예수님과 모세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뿅 가죠, 그죠? 환하게 변화된 예수님 보고 엘리야와 모세를 보고 완전히 뿅 가가지고, 와, 여기서 우리 목사님이래, 예수님, 우리 여기서 집 짓고 삽시다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쓸데없는 소리 말고 내려가자 그러고 내려오시잖아요, 그죠? 근데 왜 쓸데없는 소리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있고 그건 내용은 다른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겠지만, 어쩌면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엘리야야, 베드로야, 엘리야 너보다 더 특별한 사람 아니야. 모세도 너보다 특별한 사람 아니야. 너나 엘리야나 너나 다 성정이 같아.
네가 만약에 엘리야처럼 되려면 베드로에게 하시는 것이겠죠. 네가 만약 엘리야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네가 만약 엘리야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그 정답은 뻔한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칼 내려놓고 주님 부르시는 그 길까지 따라가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고 단순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 하나. 그럴 때 갈멜상의 영웅이 태어났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방어진의 영웅이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우리 교회의 영웅이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영웅이 여러분들이 되시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어쩌면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엘리야의 후예로 삼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의 갈멜산에 다 서 있는 거예요. 좌절이 될 수도 있는 이 갈멜산, 불과 물이 반드시 떨어져야 되지만 정말로 떨어질까 노심초사해야 되는 그곳,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850명의 적군들이 나를 애워싸고 있는 이런 곳, 내 편 아무도 없는 그곳, 그러나 그곳에 우리가 엎드릴 만한 유일한 가치가 있는 분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른 거 다 생각해 보면 오늘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를 여러분 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 이게 될 수 있을까? 이게 고쳐질까? 회복될까? 이거는 길이 열려질까? 그러나 여러분 수없이 많은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에게 켜켜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뭐냐?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오늘의 여러분들의 갈멜산에 불이 떨어지고 비가 내리고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엘리야의 또 다른 후예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